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 있습니다. 몇 월이죠?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말고, 예, 계절의 여왕. 계절의 여왕, 예, 5월입니다, 5월. 자, 5월은 무슨 달이죠? 예,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중한 가족들, 또 뭐 이렇게 혈육의 가족도 있지만, 또 가족같이 서로 돌보고 챙겨야 될 여러 사람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 손주들의 가정,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요?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야곱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아내들과의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게 장자, 첫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난,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이 야곱이, 자, 그런데 보니까 형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됐다. 내가 받고 싶다 해서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를, 연로하신 아버지 그리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이 뒤늦게 이걸 알고 막 이 사냥을 좋아하는 이 사냥꾼의 기질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겠다 하니까 이 야곱이 겁을 먹고 지금 먼 길을 가야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가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속히 피신해라. 그래서 가서 좀 당분간 있으라 하고 먼 길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한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소개해드렸고, 오늘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게 운명적인 또 만남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에요. 라헬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어차피 이제 외삼촌 집에 좀 머물게 됐는데, 양떼를 이제 돌보게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양떼를 어차피 이제 돌보게 됐으니까, 그래도 좀 품삯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이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 아내로 주시면, 제가 다른 품삯 필요 없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7년을 이제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이제 일을 했습니다.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돼서 이렇게 결혼식을 다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려서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옆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가 딱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했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결혼 안 했는데 동생보다 먼저 결혼 이렇게 시키는 법이 없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7일 후에 다시 결혼식을 올려줄 테니 그때 이제 라헬을 이제 다시금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7일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러나 이제 7년은 더 봉사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7년을 섬겼는데 또 7년을 더 봉사해서 일단 14년을 이렇게 봉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라헬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참 한참 많이 흘러가고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시간 많이 흘러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29장 18절,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섬겼고, 또 20절을 보시면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오랜 시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그냥 기쁘게 섬기면서도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고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30절 한번 보시면 야곱이 또한 그래서 라헬에게로 다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야곱의 결혼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 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요, 사랑이 밑바탕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한편 언니 레아는 야곱의 사랑 그럼 받지 못했잖아요. 남편 사랑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반면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보시면 또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면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아니요, 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많이 사랑을 못 받을지라도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밑바탕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레아도 라헬도 다 사랑받고 싶어요. 모든 인생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 가장 이 기본적인 사랑이 충족이 되어야 될까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혹시 사람의 사랑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밑바탕이 되는 가정, 이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고 거기에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앨리스 그레이라는 분이 이제 내 인생을 바꾼 가족 사랑해라는 책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랑과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것은 별로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는 게, 다른 걸 많이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랑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자, 손주, 뭐 부모, 자녀, 또 부부간에 또 가족 친지들 안에 많이 가진 거, 소유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그런 경우 있죠.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되면 자식들이 뭐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해요. 부모가 가진 이 재산 많은 거 서로 차지하려고. 사실 다른 게 다른 소유가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없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 사랑과 격려가 축복이 있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 이어서 계속 소개해드리면, 이 진정한 사랑은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서로의 부족함 보일 때 받아주고, 존경하고, 또 잘한 점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감싸주고. 결혼 전에야 이 사람 정말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 아니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아시죠, 여러분? 살아보면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감싸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성장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부족함을 알게 됐지만 용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돕고 서로 믿어주면서 기다려주는 이런 사랑이 가족들 안에, 가정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완벽한 가정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만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긍휼히 여겨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세 마디 말을 잊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가장 소중한 세 마디. 사랑해요. 멋져요. 용서해요. 저도 공감이 됐어요. 야, 진짜 우리 가족들 안에 필요한 말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뭐 존경하는 이렇게, 교수님은, 이런 거는 그냥 배우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실습을 해봐야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시면서, 예, 사랑해요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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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멋집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멋지세요? 요 헤어스타일도 새로 해주시고, 와, 또, 너무 멋지십니다. 예,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멋지게 뭘 먹, 이렇게 하면 나도 못 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정적인 습관을 말고, 축복하면 되죠. 그러면 더 멋져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예, 한 발 더 남았습니다. 예, 용서합니다. 라고, 예, 한 번 더 우리 격려하시겠다. 용서합니다. 예, 예. 나니까 용서하고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뭐 그럴지언정 용서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 가족들 안에 참 저도 그렇지만 이게 부족함이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면 좋겠는데 왜 이리 부족한지.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때 다시금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얼마나 우리 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그렇죠? 다 주셨죠. 뭐까지 주셨습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핏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자, 우리가 완벽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한 거 아세요. 연약한 거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인됨을 아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려고, 끌어안고 사랑하시려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십자가의 저주와 이 죽음이라는 형벌, 우리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우리 특송 찬양도 우리 선곡을 또 잘 하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의로와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또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고 계시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처럼 놀라운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내가 이 사랑을 먼저 되새기고 다 우리 서로 뭐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자들 바라보실 때 또 우리 가족 친지들 바라보실 때 교회 또 믿음의 가족들 바라보실 때 내가 받은 사랑 우리 있잖아요. 뭐 주기도문에서도 또 뭐 사도신경에서도 같은 뭐 고백이지만 우리에게 우리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들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차피 완벽한 인생이 없는데 주님마저 만약에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겠어요. 이게 레아도 보시면 하여튼 사람의 사랑도 필요한데 그것도 또 부족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여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빼놓을 수 없는 속성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물론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가고 뭐 다른 성품 우리가 균형 있게 다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을 이 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그럴 때 정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이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가정과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보세요. 자, 레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사실 많이 낳았어요. 무려 6명이나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자녀들 이름에 자기 마음과 바람을 사실은 투영시켰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첫째로 이제 르우벤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자녀 낳았으니까 저 라헬보다 먼저 자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했어요. 자, 근데 33절 보세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붙였어요. 좀 짜네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첫째 낳아줬는데도 사랑받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걸 또 들으셨다 해서 또 아들을 주셨다 해서 이름을 시므온이라 붙였다는 거예요.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셋째도 이제 했는데 레위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뭐 이랬고 그러면서 지금 남편의 사랑을 계속 지금 갈망하는 거를 지금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붙였어요. 이게 지금 레아가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지어야 돼 라고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죠? 왜냐면 자기의 어떤 간절한 바람을 자녀들의 이름에 투영시키고 있어요. 즉, 자기가 지금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대리만족이라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충족받고 싶은 거예요. 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모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참 지금 현역 선수 중에 보물과 같은 선수. 대표적으로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 손흥민 선수 떠오르시죠? 근데 이 손흥민 선수로 길러낸 아버지, 그죠? 손웅정 님이 계시는데, 손웅정 씨가 이 자녀를 키울 때, 자신만의 확고한 교육 철학이, 인생 철학도 있으시지만 교육 철학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 이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조급해야 한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두각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잘해도 어릴 때 조금만 잘해도 천재인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천재인 것 같아. 진짜 그런 정도의 수는 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우리 또 부모의 눈에는 천재인 것 같아, 영재인 것 같아. 그래서 영재 교육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뛰어난 정도인데 막 그렇게 아닌 경우는 그런 거 있고. 근데 또 계속 그렇게 격려하면 그게 미끄럼이 돼서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들이 그 가능성의 최대치를 또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부모 또 조부모님들에게는. 그래서 아이의 행복보다 부모의 목표와 조급함이 앞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개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또 다른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소유물처럼 또는 내가 바라고 못했던 거, 내가 좀 공부를 못했어. 이 자녀는 어떻게든 어릴 때부터 막 비싼 학원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내 자녀 어디 나온 줄 아냐고 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꾸 이제 어쨌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자꾸 착각하는 이 자식을 향한, 그러니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밑거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책에서 소개를 해요. 나는 두 아들 녀석이 있어요. 그 손흥민 선수 형이 있어요. 두 아들 녀석이 어릴 때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초등학교 졸업 때, 특히 4학년 이전까지 발견하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겠다. 야, 공부해! 야, 놀 생각 하지 말고 해가지고 마음껏 뛰어놀겠대. 그래야 그 자유라는 연료가 마음껏 타올랐을 때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하고 발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막 뛰어놀게 했어요. 자기가 이 축구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 야, 너네 축구선수, 나 사실은 이 좀, 비교적 젊은 나이 28살쯤에 이제, 좀 부상도 있고 해서 자기는 은퇴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자녀들한테 사실은 내가 못한 건 니네가 축구선수 되어야 돼 해가지고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시키고 싶었대요. 힘든 거 아니까. 그랬는데 아이들 마음껏 뛰놀게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축구 관련된 일을 하고 하니까 이 손흥민 형하고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릴 때 지금 보면서 그래서 이제 마음껏 뛰놀게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손흥민 선수가 나 아빠 축구하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 사실은 더 어릴 때부터 이 부모가 좀 욕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찾아가도록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당시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나 축구하고 싶어 그랬대. 진짜? 그래서 물었대요. 왜냐면 이게 한번 이 길에 들어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동선수가 아주 탁월하게 잘하지 않으면은 이게 참 그 인생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과정이 너무 고된 걸 아니까 몇 번을 묻고 되묻고 그때.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걸 결정하면 내가 아빠가 이거 결정해 준 거 아니다. 네가 이거 결정하는 순간 네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이게 축구 선수로 들어가서 훈련하고 하면서 지금 초등학교 남은 기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네가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얘기하면서 이거 너무 고된 길이다. 힘든 길이다. 정말 각오해야 된다. 했더니 손흥민 선수는 결국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결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이 너무 고돼가지고 막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몇 번 있었대. 그때마다 아빠가 시킨 거 아니지. 누가 결정했어? 제가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제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힘든 순간을 내가 결정했어 이거 해가지고 넘기고 해가지고 지금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됐다는. 그래서 이분이 참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이제 길러내서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교육 체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모가 이렇게 미끄럼이 되십니다. 그래서 참 많이 이제 도전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은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가끔 이런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모르겠어 내가. 내가 모르겠다 이거. 야 모르겠다 이거. 그런 순간 있으시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 키운 것 같은데 모르겠다 정말 속마음을 모르겠다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라고 또 손주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부모라고 해서 부모님이라고 해서 잘 모를 것 같을 때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잘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누구보다 또 기질과 성향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 예,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창조주이시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손주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 자녀 손주들 향해서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 손에 딱 맡겨드리면 그런 가장 좋은 길로 멋지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에 가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조부모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건 심지어 우리 가정, 자녀,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주들, 뭐 증손주들 다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죠.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야곱의 사랑을 일단 많이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 초반부에는 라헬에겐 자녀가 없었고 이 자녀가 없는 레아에게 하나님 태를 여셔서 처음에 4명 주고 나중에 또 이제 뭐 서로 이제 이렇게 경쟁하듯이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많이 낳게 아들을 많이 낳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이번에는 막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시기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어요. 라헬은. 그래서 자기가 못 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여종을 딱 이렇게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자녀를 놓게 해요. 그래서 자녀를 놓고 그랬더니 또 레아도 경쟁하듯이 또 자기 여종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총 아내가 4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가정이 되고, 그래서 서로 막 자녀를 낳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라헬도 막 하나님, 저는 왜 자녀를 안 주세요? 이렇게 막 호소를 하니까, 나중엔 또 라헬에게도 요셉과 베냐민을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총 자녀가 아들만 12, 딸 대낮까지 13. 해서 이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이제 두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다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가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가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왜냐하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그 위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뭐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아들 이삭 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말씀 통해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8장 14절. 28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다 그랬어요. 자, 이 약속을 결혼 전에 주셨거든요. 아버지 형 속이고 이제 먼 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 베델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가지고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어쨌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 약속 같이 주셨거든요. 자, 이 약속을 언제 이루셨어요?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약속을 동서남북으로 자손이 퍼져가려면 자녀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후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예, 야곱의 가정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지금 큰 그림을 그리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리고 온 세계를 지금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참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고 예수님도 3년 반 하나님의 나라 강조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강조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권이 있고 또 백성이 있어요. 영토도 있지만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또 가정도 그리고 이 가족도 그리고 이 나라도 민족도 온 세계도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다스려 가실 때 이 지금 이 야곱의 이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이 지금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 1절 이 말씀은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되새겨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집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성이라는 것은 큰 마을 도시잖아요. 그걸 또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막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도 그리고 한 도시도 그리고 이 나라나 민족도 온 세계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세워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좀 잘 지켜달라고 세워달라고 우리 자녀 손주들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뭐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린 사람하고 뿌리지 않은 사람하고 나중에 그 추수 때 알 수 있죠? 뿌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도 맛있는 우리 상추쌈과 고기 이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직접 재배해서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심었잖아요. 그렇죠? 심고 가꿨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라면 먹을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라는 씨앗을 딱 심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잘 지켜주시고 세워주세요. 우리 또 믿음의 가족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잘 세워주시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로 잘 지켜주시고 세워주세요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말씀처럼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